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전인격적입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이고 또한 정서적이고 사회적입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웰빙의 삶이겠죠. 요즘에 말하는 얘기 한다면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노와 불안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것은 우리가 알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완벽주의 역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되고 또한 우리 인생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잘 처리하고 주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우리 전인격적인 구원, 건강한 행복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완벽과 완벽주의는 다릅니다. 완벽이 긍정적인 뜻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주님의 선풍입니다. 그러나 완벽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모조품입니다. 완벽주의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그러면서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바로 완벽주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완벽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빈틈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완전하면, 부조화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닮게 하실 것이고 지정인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완벽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완벽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주 착한 의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아주 악한 의사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깐깐해. 환자 치고를 하는. 반면에 또 뭐냐,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환자만 보면 잘 쳐는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깐깐한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사예요. 심장외과 의사예요. 반면에 마음씨 좋은 이 의사는 한 번도 수술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장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제가 어리석은 질문하죠? 아무리 깐깐하더라도 아무리 그 성격이 정말 눈으로 못 봐준다 하더라도 우리 심장은 당연히 우리 수술은 깐깐한 사람에게, 그런 실력이 탁월한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완벽한 그런 의술이나 완벽한 성격은 크게 좋은 것입니다.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완벽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합니다. 우리가 혜택을 누립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토는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한 번 더 신경 쓰자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는 맡은 일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하기 때문에 한 부분의 실수라도 자기 자신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야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완벽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벽이 아니라 완벽주의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완벽 그 자체는 좋지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완벽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을 추구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정말 내가 보기에도 슬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로서 한 번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죄는 나의 완벽한 이 기질에서부터 역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제가 이 6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열등감까지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우리 그런 불안한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완벽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늘 실패와 실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을 취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남이 혹시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할까봐. 내가 하는 그 동기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실패와 실수에 대한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면서 늘 마음속에 실수에 대한 강박관념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나를 비판하는 어떤 사람의 눈초리를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아무리 어떤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그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왜 완벽주의 삶이 편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목표를 세밀하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높게 목표를 잡는다는 데 있어요. 너무 높게.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너무 높게 목표를 잡아내요.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숨에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놀이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업어서 꺾어서 모 육걸 끝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또 뭐가 있습니까? 엉뚱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서 거기만 들어가면 판에 있는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 윷놀이 해보셨어요? 어느 한 지점을 딱 해놓고 여기에 딱 들어가면 모든 판은 다 싹쓸이 합니다. 한때 50대는 전두환 개도 있었어요. 개인데 전두환하고 전차하고 그 다음에 백도가 있어가지고서 백단사 가듯이 한 대로 가면 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대상을 볼 때 참 암울했던 과거의 모습이죠.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너무 목표를 갖다가 높게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업어서 가기를 좋아하고 빨리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고 누구보다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목표를 높게 잡음으로 늘 불만족해요. 자기 스스로 만족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정말 제도에 꺾여요. 끊임없이 자기를 향상시키고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입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자의 마음이 왜 편치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되어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나는 안 돼. 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한테 뭘 기대할 수 있냐. 심지어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이러지? 자기 스스로 깎아냅니다. 자기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들을 확대해버립니다. 조그마한 것들을 과거에 연계해서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지레짐작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비하하기 때문에 남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더욱더 내가 완벽한 기질로서 내가 승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강박으로 몰아붙입니다. 네 번째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조금 더 듣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사전에 방어벽을 쳐놓고합니다. 만약 음식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돼요? 맛없죠? 또 열심히 공부해놓고서 뭐라 그래요? 하나 발자까지 잠 못 자고 내가 어제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공부도 못했어. 사실 밤새 공부해놓고 그 누구보다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놓고 사람들에게 드려요. 맛없죠? 거기다 놓고 맛없다면 큰일 납니다. 맛있다고 해야죠. 뭘 하면서도 방어벽을 해놓고 조금이라도 일이 틀어지면 남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방어벽을 딱 배수를 쳐놓고 미리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뭘 하든지 정말이지 남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눈꼽만큼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동기가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곁에서 비판하는 소리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인상이 약간 이렇게 찌푸러지는 그 모습만 봐서 너무 민감해요. 표현하지도 않는데 벌써 마음을 깨뜨려버린 심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반응해버려요. 옆에 사람이 피곤하죠. 옆에 사람이 뭐라 말할 수 없죠.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없죠. 창의적인 그런 모습이 생겨날 수 없죠. 다섯 번째로 마음이 편찮은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해야 되는데 다 중요해요. 다 최선을 다해요. 다 꼼꼼해요. 사람이 중강약, 뭐 강약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을 보더라도요. 제 점수가 안 나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제가 과거에 옛날에 아주 묻지 못한 제 에피소드 있어요. 이거 보면 생각나겠어요. 뭐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 시험을 봅니다. 강도사 시험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을 보는데 이제 3년 동안 신대원에서 배웠던 거 다 이렇게 점검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이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 정치가 아니라 교회 정치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를 하는데 이 시험을 갖다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정치를 내가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책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아주 토치도 안 틀리고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딱 가가지고 시험 문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딱 나오는 거에 대해서 토치도 안 틀리고 책을 갖다 다 썼어요. 여러분 점수가 몇 점 나온 줄 압니까? 60점이 커트라인인데 62점 나왔어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 썼는데 62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채점하셨는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했지. 그 누가 다 읽고 앉아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완벽주의자인 사람 뭐예요?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다 외워요. 쓸데없는 것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혼자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일 있고 중요한 일 있고 필요한 일 있고 좀 분별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엉뚱한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거 끝내고 그거 하겠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은 조금 더 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의 마음이 편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함으로 일을 그르친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 앞두고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완벽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떠났어요. 근데 그 마음에 나중에서 결정을 해요. 이미 그 사람 마음은 떠났는데. 그래서 완벽주의자일수록 중요한 문제 결정에 너무 지연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판까지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완벽주의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잡아야 될 사람을 놓칠 수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 결혼뿐만 아니라 중대한 일을 앞두고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면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물거품으로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쌓다가 무너뜨리는 모래성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옆에 있으면 꼭 초치는 말을 합니다. 미리 말해요. 계획대로 안 될 것을 미리 연지해주고 점잖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실질적인 옆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바랬던 사랑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6가지를 지금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기에 한두 가지 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치고 이와 같은 강박관념 속에서 갇혀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행복한 삶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 삭막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강박관념에 갇혀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리라. 그것은 죄를 범한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완벽주의 가운데 시달리고
정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초청하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강박한 녀 속에 얼마나 내 인생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완벽하고 나는 깨끗하고 우리 뭐 이런 말 정말 그 사람은 아싸해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깔끔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서는 죽어가고 있어요. 정작 그 속에서는 울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힘들어요.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이 불편하고 주변 사람이 적당히 좀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력한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못 견뎌합니다.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 어떤 일정대로 일이 어우러지면요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으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자기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열어놓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의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여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서 잘못 들었는데 혹시 내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좋은 여행을 해본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수박이 많습니다. 계획대로 내가 계획한 곳에 못 갔을 때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즐거움 맛봤던 때가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틀에 박혀서 자기 계획대로 너무 완벽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자기는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행복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속은 울고 있다는 사실을 불안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완벽주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함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능력대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기가 올가매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그 순간 계산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장장 5,000명을 먹이는 데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습니까?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짧은 시간에 안드레는 계산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 가운데 그들을 갖다가 먹이려고 했던 거죠. 그냥 먹일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나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어놓는 것이 필요해요. 완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열어놓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봤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삶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고 한다면 나는 최소한 완벽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관한 것 같고 복제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이켜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십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 인자하심이 후하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나의 잘못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진정 자기가 실수함으로써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자하시고 후하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흠이 들어가는 한 1mm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후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내 능력, 내 계획대로, 나의 어떤 한계대로 내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고자 할 겁니다. 살고자 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제한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무한한 능력을 덧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제한된 능력 가운데 정말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무한한 능력 가운데 무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제한된 능력을 뛰어넘어 무한한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는 기도하더라도 자기 이성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여금 제한된 능력에서 벗어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고 넘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주님은 돌을 가르치는 분이라 했어요. 우리의 지식을 더하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디어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13절에 음부에서 건지시고 16절에 힘을 주시고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셔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맡겼습니까? 끝까지 맡기십시오. 지금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 있어요. 가시밭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전부가 아니면 전부입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다. 양극단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불안하죠. 그 마음은 두렵죠. 이런 극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 완벽주의자들에 대한 그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실험 결과가 나왔냐면요. 불행한 일을 당할 때하고 좋은 일을 경험할 때 사고가 그 이유를 정반대로 해석한다는 결과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완벽주의자들은 해석하냐면 나는 그 원인이 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고 나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나는 이렇게 이 순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 비하로서 모든 것들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겨나면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또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아 이거 우연이야. 어쩌다가 내가 코끼리가 뒷걸음질 하다가 생쥐를 밟듯이 내가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치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럼 놀랄 거예요. 내가 어째 1등 됐지? 자기 노력의 결과로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쩌다가 다음에 시험 보면 1등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결과 얼마나 우리 젊은 아이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렸습니까? 얼마나 우리 학생애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기업인들이 얼마나 한강가에서 뛰어내렸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 우연히,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평가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유명 코미디언이 이혼을 앞두고 인터뷰하는 것이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혼하냐니까, 내가 저런 사람에게 앞으로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완벽 기질에 갖고 있는 사람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맞아,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늘 나는 나쁜 일만 몰고 다니는데 뭐 당연한 것이지 뭐. 새롭게 뭐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고는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오히려 바꿔야 됩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죠. 그 내가 실수해야 되는 원인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시험 잘못 볼 수 있죠. 아, 내가 너무 시간을 갖다 잘못 관리를 해서, 아니면 내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가 시험에 내가 실수했지. 내가 몸 컨디션 조절을 하고 시간을 내가 잘 볼 수 있지. 긍정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즐기면 됩니다. 할렐루야고 즐기면 됩니다. 다음에 이런 일 또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즐기면 됩니다. 내가 1등을 하고 사업에 성공하면, 그래,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내가 만든 이것이 사람들의 기호에 맞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것은 예를 들면 돼요. 염려도 마찬가지로 할까요, 주님? 염려는 그날의 족하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랬어요. 비합리적인 사고로 완벽주의 기질 속에서 자꾸 생각하는 그것은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강박한 영성에 고통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시험이 나빠할 수 있어요. 그래, 난 공부하는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원인을 생각해보고, 사업이 실패한 것은 내가 뭐 사람 관리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어느 회사가 자금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내가 능력 없어 실패한 것이 아니야.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에 따라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나의 잘못된 완벽주의적인 그런 사고들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비합리적인 사고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관적이고 완벽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분법적인 사고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하다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 다른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어떻게 해석했죠? 우리들은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될 바에 차라리 내가 안 하겠다,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다른 생각을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운동 경기할 때 이런 얘기예요. 침착해라. 실수하지 않으면 금메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팔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제대로 운동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바꾸시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제 나올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수가 오히려 나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벽주의 기질로서 아이를 쪼으면 아이는 살아날 희생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획대로 된다면요, 부자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은요, 5분만 남보다 먼저 정보하면 부자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주식에서 부자 된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환율, 유가, 주가 누가 맞춥니까? 제 계획대로 얼마나 됩니까? 이 세상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가운데 우리를 다루실 수 있어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한 것은 1차 선교 여행 시 세웠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선교여행 가라고 인도하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인도였던 거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최선을 하지만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우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정말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요한의 어머니가 잉태하고 싶어서 잉태했습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인데 왜 신혼초에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항상 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면 네 번째로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쓸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비판하는 그 일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몰아붙이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작은 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의 비판, 남들의 어떤 조서, 남들의 어떤 정죄, 작은 일로 여기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완벽주의 감옥의 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마십시오.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삶이 힘드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창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전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는 혼자 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의 이성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완벽주의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에서 벗어나십시오.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우울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